오늘 특별히 우리는 거듭나야 하리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중생 거듭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진실로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영생의 소망을 놓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8세기에 이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이 부흥사였던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히필드가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히필드의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설교를 왜 그렇게 자주 하느냐? 왜 그렇게 자주 하니? 그렇게 이 히필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필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듭남, 중생,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진실로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 즉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인지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또 왜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해요? 이 거듭남이 무엇이며, 또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지,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람은 왜 거듭나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꼭 거듭나야 할까요? 사람은 정말 거듭나야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해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왜 그런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고요?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력하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사람은요, 왜 거듭나야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왜 거듭나야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만 무엇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이후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봤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실상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일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봤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바리새인이었고, 수많은 유대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요, 유대교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너무나도 지나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까지 만들어 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는 책망도 지적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율법만 가지고 보면요, 이 율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기관이 71명으로 모여져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당시에 알아주지도 않는 촌동네, 촌지방에 살아가고 있는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라는 이 랍비를,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요, 아주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요,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에 속한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예수라는 이 또돌이 랍비를 찾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의 의식을 피해서 언제 찾아간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 한밤중에 찾아간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낮 시간에는 여러 사역으로 분주하게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 밤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밤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볼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 특별한 분, 특별한 랍비라고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왜 갑작스럽게 이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꺼내신 것일까요? 왜?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율법에 능통했거든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결정적인 이유가 거듭나지 못한 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증 때문이에요. 영적인 갈증. 종교 생활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이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문제와 상태를 아시고 먼저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꺼냈던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망, 사람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망.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영적인 공허함의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받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신앙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권력과 재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 앞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로는 자신 마음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가 없던 겁니다. 채울 수가 없던 거예요. 종교 생활을 오래 한 것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직분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도,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높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요, 올 우리가요, 왜 거듭나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로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할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듭나기를, 진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3절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해보면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무슨 말이라고요?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말의 본래 뜻, 본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본래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에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4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늙게 되는 것이요, 순리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로서는요,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질문을 지금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신령한 일, 하나님의 일, 이 영적인 일에서는요,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본문 5절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5절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의 회개와 정결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이라는 거예요. 물. 여러분, 사람들이요, 거듭남의 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함의 회개, 바로 회개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요, 죄로부터 씻음받아 정결하게 되어 새롭게 되는 것은 물과 성령, 바로 회개와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서, 회개와 성령으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무엇일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현상은 바로요, 변화입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성령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제3의 핵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요, 새로운 마음, 지금 에스겔에 나오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강박하고 딱딱하고 돌같은 마음들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강박한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반응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그런 마음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이 되어지면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돼요. 믿어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니까 마음에 무엇이 와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아멘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물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성령이 들어왔을 때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변화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경험하여 거듭난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변화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단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 또한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청소년 시절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달라지고 저의 성품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요. 꿈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변해요. 달라지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삶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교회에서 모습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제 성격이 굉장히 좀 밝은 것처럼 보여요. 외향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사실상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더 내성적이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아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성령 경험하고 나서 정말 1순위로 바뀐 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외향적인 성품 바뀌게 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사람 인격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신앙생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진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바꾸어 놓아요. 바꾸어 놓아요. 여러분 저는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진짜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제가요 성령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변화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절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사람은요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아무리 많이 10독, 20독, 30독, 40독, 50독, 100독을 해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자기 수양을 해도요 그것이요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정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하는 게 변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심의가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변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해준 그 성령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지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기를,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반문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와 같은 일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름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요,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굴뱀에게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장대에 높이 매달아 만든 그 녹뱀, 구리뱀을 쳐다보았을 때에 그 쳐다보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듭나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나오는 이 믿는 자, 이 믿는 자란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요, 무엇을 말할까? 정말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는 사람들을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믿는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떤 동작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주먹을 폈다 졌다 하는 것을 동작을 하잖아요. 이 동작이 계속 반복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행함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게 믿는 이 본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번의 고백이 영원한 구원의 효력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사람이 한번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이 말은요 본래의 의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는 이 말은요 무슨 의미냐, 매일 매 순간 삶의 전 가정에서 연속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만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번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 그 고백을 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참된 믿음, 영생을 소유한 믿음을 가진 참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이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매일매일 내 순간의 삶 속에서 거듭난 자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믿는 자이고 이러한 사람만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연결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만이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과 여러분 일맥상통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하잖아요. 한 번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영접했습니다라는 그 일회성의 고백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이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저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은 여러분, 정말 예수의 복음은요, 저는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한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정말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성도가 너무 많더라는 게 저는 솔직히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슴 숙여 들으세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오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구원에서 제외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한다고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믿는 자는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기억합시다. 오늘 이후로 절대 잊지 맙시다.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천국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모두를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의 낯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못 알아본다 했어요?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아시죠?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지만 그때는 이제 호칭밖에 백경민 목사님 이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 바뀌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만 바뀌지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믿는 자로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참 믿는 자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십자가의 주님을 참으로 나의 구원주로 믿고 거듭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만 받게. 오늘 이 이후로는 정말 이 성전을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거듭나지 못한 자의 삶처럼 정말 믿음이 없는 자의 삶처럼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참된 거듭난 자의 삶, 정말 내가 거듭나 변화되어진 자의 삶,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일주일간도 천국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밝히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들을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